자,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과 온유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동안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봉사의 길을 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서로 사랑과 기도와 칭찬으로 격려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지쳐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입니다. 누군가 나를 격려할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돋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언어의 약이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군가의 격려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해 줄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힘내라고 격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하며 서로 돌보면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자,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했다, 성도들을 격려를 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마침내 좋은 목회자,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격려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사랑으로 격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격려를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이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 디모데의 고향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르게 됐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자, 이후 바울이 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2절 보시면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칭찬하면서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좋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사랑의 격려가 매우 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 바울 역시 또 다른 격려자 바나바의 격려가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사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바울로 바뀌게 되죠.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그 시작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이 낙심스러웠죠.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을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을 소개하고 또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설명하고 바울을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의 격려 때문에 마침내 사도행전 9장 28절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격려가 매우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격려를 받은 이 바울, 이제는 디모데를 똑같은 사랑으로 자기가 받은 사랑의 격려로 이제는 디모데를 사랑으로 격려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로부터 사랑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격려는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언어라고 하는 자기 글에서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자로서 인간은 존재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의 집 속에서 산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도 말하고 꿈 속에서도 말한다. 우리가 아무 말도 소리 내지 않고 경청하거나 읽을 때에도 우리는 말하며 심지어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한가로이 여가를 즐길 때에도 우리는 말한다 그랬습니다.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세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11절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담아 내놓은 말 그 한마디가 죽으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스스로 자책하며 낙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부정했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약한 것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된다. 오히려 베드로를 격려를 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격려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딴 길로 가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격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격려를 받고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하여 초대교회를 리더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사람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법입니다. 실패한 집을 성공한 집으로 세우는 힘도 사랑의 격려에 있는 겁니다. 약해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도 사랑의 격려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랑의 격려를 받으신 여러분들, 이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중보기도해 줌으로써 격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격려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내는 격려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는 그를 전적으로 응원해주는 격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지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장모님의 이 말씀이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기도로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오늘 본문에 이어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대가 받은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일으키는 격려인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 시험과 절망에 빠진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격려를 할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교회도, 그리고 큰 나라도 기도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격려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조카 롯을 멸망하는 성에서 구출해 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인지, 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내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중보기도가 내게 크고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고 이제 목적의 땅, 꿈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절망에 빠졌죠. 낙심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내면에 쌓여 있었던 노예적 근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아니면 이 시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며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리하여 민수기 14장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죄로 죽을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격려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 그 약속입니다.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이죠. 거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와 이웃과 교회 안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격려보다 중요한 격려가 됩니다.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이웃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로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칭찬으로 격려하자. 서로 칭찬하면서 격려를 해야 됩니다. 본문 4절 5절 다시 보시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대체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지금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 이 디모데에게 네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가정을 칭찬하며 격려를 한 겁니다.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그 민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이 디모데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면서 격려를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디모데, 그를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칭찬을 덧붙였죠. 더 적극적으로 디모데를 격려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의 달인이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은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으로 격려를 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또 삭개오가 동포들에게 따돌림을 받자 외톨이가 돼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마음 가난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구나. 하지만 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영접을 받으시고 누가복음 19장 9절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마음 가난한 삭개오를 격려해 준 겁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조롱했던 이 나다나엘도 칭찬으로 격려하셨죠. 그래서 변화시켜서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지역 차별의 감정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칭찬을 한 겁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예수님께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즉각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칭찬으로 격려하심으로써 사람을 얻으신 것이죠.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자기 사람 만드신 겁니다. 의심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장 긴밀한 관계 있는 사람으로 바꿔 사람을 얻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은 마음을 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마련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3톤이 넘는 이 범돌고래 조련할 때 이 조련사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대한 고래가 잘하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더 이 조련사가 관심을 또 가져주고 먹을 거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래가 자기가 잘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도 똑같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질책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 올바른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3명의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해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받은 외과 의사였죠. 그런데 그는 본래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해서 놀림을 받던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유명인이 됐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의학 세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칭찬으로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칭찬으로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꼴찌했을 때,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우리 어머니는 아들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준 겁니다. 칭찬으로 격려받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아이들은 늘 부모들이 잘못한 것만 책망하고 혼내고 그런 양육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칭찬으로 격려하면 자녀들의 재능이 춤을 추고 자녀들의 꿈이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으로 격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춤을 추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을 가득히 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춤추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으로 격려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이웃,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주 안에서 은혜의 춤을 추고 행복의 춤을 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칭찬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모든 이웃과 성도와 교회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도 또 우리의 이웃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